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저기 북대서양에서 많은 생선이 나는데 우리나라에 고등어도 수입되고 여러 가지 생선들이 수입되죠. 그 유럽에 있는 어부들이 북대서양에서 청어를 잡아서 수조차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도로에 가다 보면은 횟집차 같은 그러한 화로 차에다가 청어를 담아가지고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려고 옮겨올 때 많은 청어가 이동 중에 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동 중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물고기가 차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싱싱하게 옮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작은 상어 한 마리를 그 청어 수조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청어 몇 마리가 상어의 밥이 되어서 죽기는 하지만 나머지 청어들이 상어를 피해서 도망다니느라고 죽을 새가 없어서 그렇게 싱싱하게 청어가 유지되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 풍랑과 파도 같은 일이 늘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와 마음이 꼭 맞는, 자기와 코드가 잘 맞는 그런 사람만 만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어와 같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냥 나쁜 일만은 아니다는 사실이, 아까 그 청어가 상어 때문에 싱싱하게 유지되어서 이렇게 이동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 상어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나의 삶 가운데 환난과 풍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그것을 패러디해서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디를 가나 또라이가 있다. 그 또라이가 사라져도 또 다른 새로운 또라이가 나타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어와 같은 존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삶 가운데 환난 풍파가 늘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그것을 다루고 대처를 하는가, 그거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 인하여서 이러한 어려움을 잘 다스리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오는 이 시편을 지은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여러분, 사울의 창과 활을 피하여서 7년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주님과 더 친밀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태평성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죄를 짓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때로 불어오는 풍랑과 고난과 실패, 역경, 질병들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 어그러진 인생길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기도로 이긴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아가는 방법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런 고통이 올 때, 절망이 올 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과 환난의 풍파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백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 다윗과 마찬가지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모든 세상의 것들은 잘 되려고 그러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힘의 기준이 다 달랐습니다. 원시 시대에는요, 물리적인 힘, 몸의 육신의 힘이 센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체력을 갖다가 막 단련을 해가지고 바위도 번쩍번쩍 들고 근육도 울퉁불퉁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경시대로 전환되니까 농경시대는 누가 잘 살았습니까? 농사를 잘 지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힘이 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산업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힘이 센 사람입니까?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지나서 자본시대가 되니까 그때는 또 누가 힘 있는 사람입니까? 경영을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돈을 잘 벌어올 수 있을까? 잘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시대가 지나서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지금은 누가 힘 있는 사람입니까? 정보를 꽉 잡고 있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여러분 세계 유수의 인터넷 기업들이 구글, 아마존, 인텔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이 다 거기 몰려 있는데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독점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그런 회사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정보를 많고 빠르게 공유하느냐? 여러분 많이 보시는 유튜브, 그 영상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상을 갖다가 올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 구글의 데이터 서버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 분석하고 광고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딱 열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관심 정보에 대한 광고가 탁탁 뜨도록 그렇게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적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줄 믿습니다. 영적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악한 마귀 사단이 공격해올 때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구구절절이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송시이기도 하지만 이 찬송시가 누구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사람에게 불러주려고 마치 사랑의 애정 송가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시편에 나오는 이 모든 찬송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크게 보이던 문제들도, 어려움도, 근심, 걱정, 염려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다 작게 보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응답받은 저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초대 왕입니다. 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는요, 엄청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닌다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니, 하나님이 내 편이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왕일지라도 사람일 뿐이야. 하나님이 나의 편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진정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면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할 일들이 너무너무 크게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니. 저 다윗처럼 걱정, 근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이 어찌하랴, 사람이 어찌하랴, 담대히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굳은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누가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아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답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좀 길지 모르지만 주님의 응답은 한순간에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응답은 한순간에 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년의 염려보다 10분의 기도가 더 낫다. 10년 동안 염려를 해도 변함없을 것 같은 일이 10분의 기도로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께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 본 사람은 그 기쁨과 그 능력과 그 감격을 알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각자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늘 체험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는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무릎 꿇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하면 할수록 주일날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는 것이 기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인 것을 더욱더 깨닫고 내가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귀중히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도를 통해 승리한 사건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장 먼저 만났던 홍해, 큰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또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로서 승리한 많은 예가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에는 주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요, 혼자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수신자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기도하면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이 기도는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이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오는가? 그 기도의 응답은요, 자신이 알게 오기도 하지만 모르게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아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왜? 안 오는 게 더 나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경우도 있어요.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합당하시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옳다고 생각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도의 응답이 6가지 방법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경우, 기도했는데 바로바로 응답이 나타나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때 주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주님께서 즉시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는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엉킨 실타리가 풀려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가 일치하기만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 된다는 응답이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한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요, 잘못 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다 옳은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늘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은요, 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 칼을 어린아이가 가지면 잘못해가지고 자기 손도 베이고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칼을 주세요 하도 칼을 안 주는 것이 어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된 것을 하나님한테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이 어른의 심정으로,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요, 그때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은혜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 기다리라 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기다리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타이밍이 딱 좋은데, 인생은 타이밍이야. 시간을 딱 좋은 시간에 딱 들어가야 돼.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좋은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확하게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 않은 일이 있어요. 어떤 일들입니까? 여러분이 죽는 날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은 비밀입니다. 왜 알려주시지 아니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 것 같은데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죽을 것 같은데 오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일부러 남겨두셨어요. 그것은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한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우리 믿는 자는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더 오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 시간이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것 좀 알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내 죽을 날도 알려주시면 좋겠고,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재림할 날도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것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오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 무엇이 비밀입니까? 기도 응답받는 시간이 비밀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언제 응답받을지 몰라요. 내일 응답받을지, 다음 주에 응답받을지, 내년에 응답받을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관념적으로 옳은 그러한 응답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하심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동행하는 그곳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오직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응답을 받고 느낄 수 있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지혜로 오는 때가 있습니다. 지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해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번쩍하면서 스치는 것처럼,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불이 번쩍번쩍 이렇게 전구가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탁 오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나만 아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관념적으로 마음 가운데 평안이나 지혜로 주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 오기도 합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꿈을 통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꿈속에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님들이 환상이나 꿈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환상이나 꿈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 해서 그걸 못 본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없고 그런 거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아닌 분은 다른 방법으로 또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 이런 것에 탐닉해서 환상이나 꿈 이런 거로 쫓아가다 보면 엉뚱하게 잘못된 신비주의 쪽에 빠질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환상 받는 게, 꿈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의 삶, 성령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그것이 더욱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응답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장 정확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 지금 이 읽은 이 구절이 하나님의 응답이시로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듣다가 응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응답이로구나 깨닫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냥 준비된 대로, 제가 준비한 대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설교를 듣는 분은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본문 시편 118편 5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평안할 때가 아니라, 한가할 때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안보다는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많아집니다. 평소에 성도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면 평안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요. 목사님한테 뭐를 기도 제목으로 얘기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고통이 많은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한 10가지는 나옵니다. 목사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기도해 주세요. 저것도 기도해 주세요. 저것도 기도해 주세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저 다윗 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이 되기 전에 모진 고난을 당하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많은 기도문은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쓰여진 그런 글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께 기도할 것이 많아져요. 제목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하여서 수없이 도망다니면서 사망과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미친 척을 하면서 도망간 그런 사건까지 있습니다. 다윗이요.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도망간 그런 적이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다윗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그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힘들고 어렵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때도 그 다윗이 놓지 아니했던 한 가지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캄캄한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그 고통, 환경, 그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할 제목이 많다는 것이죠. 기도할 제목을 적고 주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무릎 꿇어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건강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고통 가운데, 병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위기 속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우리가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처음으로 기사와 이적을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무엇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죠. 급한 일입니다. 급한 사건입니다. 당장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것을 채워야 되는 그런 사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급할 때 주여! 주님께 손을 뻗치고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즉각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힘들고 어릴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짖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는 학생들이 그렇게 학생부도 산기도를 그냥 겁도 없이 잘 올라갔어요. 물론 전도사님이나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들 통해서 올라가면은 주여! 산이 쩌렁쩌렁 외치는 그러한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도하는 분이 계시지만은 우리 7, 80년대보다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요즘은 주여 하면은 시끄럽다고 소음 민원 넣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민원이 뭐 악성 민원 같은 거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가 많이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봐라. 주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놔두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께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주여, 주님 아니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드디어 주님께서 움직이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움직이셔야 돼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 여러분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신의 편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지금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내 편이 없어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잃고 도망가는 것처럼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누가 나의 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할렐루야. 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막연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셨어요. 맞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이미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탕자처럼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이 내 편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해요. 저 옛날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링컨 대통령의 부하들이 각하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벌써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같은 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저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일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뒷배가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백이 큰 사람은요, 겁없이 막 이렇게 나댑니다. 그런 모습 보게 되죠. 세상에서 겁없이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뒷배가 무엇인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뒤에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있고 이런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뒤가 되시는, 뒷배가 되시는, 우리의 편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부르짖을 때,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돕는 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은요, 한계가 있어요. 누가 아무리 물질로 시간으로 도와준다 할지라도요, 돕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지요. 나중엔 도와달라 소리도 못해요. 염치가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계속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도움을 아무리 구해도요, 주님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리밋이 없는 분이세요. 제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구할 수 있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이라면은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역사할 때까지 계속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예요. 전능하신 주님, 제한이 없으신 주님, 한계가 없으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것이 고백되고 마음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세요?
무슨 목사가 뭐 세상의 강사처럼 여러분의 유익한 지식을 주고 재미있는 뭐 코미디를 하고 그런 걸 보기를 원했어서 교회 나온 거 오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시고 끊임이 없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을 높이시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우리 교회 나오면 맨날 그 소리밖에 못 들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장담하지만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면 맨날 아유, 목사님 똑같은 소리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찬양해도 찬양이 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찬양이 익숙해져야죠. 여러분 자연스러워져야죠. 지금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편한데 천국 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예?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너희와 교제하고 싶다.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이 다 잘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요, 못난 부분이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부족한 부분도 많고 욕할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점 하나를 들어서 그것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어서 저 다윗과 마찬가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동대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올릴 것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오직 주님께 기도로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지런함과 인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날마다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